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제 음성이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찬양을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부유함, 인정받는 것, 건강 등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다. 애통한 것이 복이다. 온유한 것, 의에 줄인 것, 목마른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복이 이러한 복이라면 사실은 안 받는 것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오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로 이끌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십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절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싹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읽을 때 떠오르는 구약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시내산 앞에 이렇게 모여들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구성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구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가르침을, 즉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인가 의심이 드는 이 팔복이 사실은 복음의 진수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새 언약 이전에는 옛 언약이 있었죠.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라 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몸을 목욕한 자라도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 즉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회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지 않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 믿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왠지 모르게 감격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여전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깃들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죠. 남을 탓하거나 상대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적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나눕니다. 듣는 이가 지금까지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일이 억울하고 부러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새 언약의 일꾼들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부질없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했나? 고민했나?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엉뚱한 데 매여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으로 다시 꿈꾸고 싶은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팔복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현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해보셔야지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의 십자가들이 한국 땅의 불을 밝히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정말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계신가 보네 하고 교회에 여전히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리로 있을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복음을 누리는 자로 있을 건지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팔복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실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본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조금 부유하고 여유 있게 생각되면 막 자신을 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원문을 직역하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즉 복받은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라도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정말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 나한테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음성,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복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배부름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러면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부분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하고 말씀하시면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무명한 자들 곁에 있기 바랍니다.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셔서 세상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물질, 만능, 온갖 차별이 있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도,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애통할 때도, 가슴이 시릴 정도로 의에 줄일 때도 이 진리가 믿어져서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아도 손으로 갚을 수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의 배경에는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로하라. 하지만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같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때문에 전도의 방향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웃을 씻겨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웃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이것은 율법이죠. 여러분 서울대 가면 좋잖아요. 서울대 가세요. 갈 수 있겠어요? 몇 분 갈까요? 되지가 않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목사인 저에게도 계속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저는 이제 보긴 하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서울대 간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 자신이 공부 잘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신 분들이 서울대 간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율법입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일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를 누리면 되죠. 제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좋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이고 말하기가 어렵네. 이거는 맛을 봐야지 알아. 또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평안이 찾아오는데 야 이건 체험해봐야지 알아.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정말 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 동네는 기도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에게 말씀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예배를 잘 준비하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저 사람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수요 오후 2시입니다. 도고 기도팀이 저희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분들은 워낙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들 말고 오후 2시에 누군가가 막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울 일이 있나 해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같은 날 저녁 6시 30분입니다. 또 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울 일 있나 하고 저도 뒤따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1시간 전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을 통해서 막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팔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무엇에 심령이 가난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제 설교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도 믿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진 적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가 천국이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음성이 내게도 주시면 순종할 텐데 우리는 이것에 다시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음성,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이 쫓아간 곳,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천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혹시 진짜 주님의 음성에 가난하시다면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다르죠. 우리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염려 걱정 없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세상의 권력 바로 아래서 바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매일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의 채찍질을 당하여 일상이라는 쳇바퀴로 들어가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고민하지 못하게 막 채찍질을 하면서 일상의 쳇바퀴를 돌리도록 만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세상 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족함이 없이 악착같이 살다가 죽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혼들은 지금도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이런 마음이 없이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 가짜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기도하고 그래, 너 속마음 아니잖아 하면 오히려 혼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을 보고 그 마음과 그대로 봤더니 제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경영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제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족 가운데 임한다는 확신이 들게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웃 가운데 임한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애통은 서러움으로 끝나지만 복음 가진 자의 애통은 참된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위로받을 때 우리에게 온유가 찾아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즉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온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뜻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잘 훈련된 전투마와 같은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라면 화살이 쏟아지는 전장이라도 질주할 수 있는 순종의 상태가 온유한 상태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되어지는 분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은 분들은 지금 세상을 경영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온유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평촌, 일산, 백운동 이런 땅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우리에게 있는 씨,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삶이 시작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간증하면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신의 기업, 맡은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열매 맺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맺음으로 배부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아직 그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도 이전에는 다 이랬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맛에 살았던 거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넘치게 주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돈, 학벌, 성공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분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중요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우리는 섬김과 사랑으로 답을 하고 그들의 박해와 핍박에 우리는 헌신과 이해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아이고 예수쟁이 납셨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원수에게 팔복을 빼앗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팔복이 싫게 여겨집니다. 더 이상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돈, 출세, 성공이 복 같고 참 생명인 예수는 좀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왜 사는지 모르게 되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 노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과거를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맛을 내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염려 걱정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예비하심이 가득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시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무명한 자와 함께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곁에 서서 위로와 힘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맞다. 세상에 복 주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자랑했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자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어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각자의 소원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땅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찾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세상의 부와 성공, 출세를 쫓아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동안 그것들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자유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원수의 놀이터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곳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삼성, LG가 빛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팔복을 가진 너희가 진정한 복을 가진 자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아비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너희와 너희 현장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배경 되어주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새해 진정한 복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복 주어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